절제입니다. 절제. 절제를 무엇에 비유하면 좋을까요? 장독에 비유하자면 장독의 뚜껑은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뚜껑이 없으면 동안에 아무것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뚜껑이 있어야 보호도 되니까 담을 가치가 생기는 거죠. 반면에 절제는 장독에 비유하면 밑바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밑이 빠진 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도 있는데, 밑이 빠진 독은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절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또 소유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절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또 절제를 무엇에 비유할까요? 물고기에 비유하면 절제는 물고기의 꼬리와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가 없으면 방향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폐가 망신하고, 술을 절제하지 못하면 간이 병들고,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분란을 일으키고, 또 말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을 잃고, 음식을 절제하지 못하면 병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절제라는 단어는 통제력, 통제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다라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절제는요, 우리의 육의 질주를 막아주고 영의 질주를 돕는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절제해야 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로 우리는 마음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음.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분노 조절 장애가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성경에도 이 마음의 분노를 절제하지 못한 인물들이, 자제하지 못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가인이 그렇습니다. 가인은 이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드린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동생이 드린 제사만 받으신 것에 마음이 분노하여 동생을 향한 분노와 시기심으로 결국 살인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이죠. 사울 왕도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 무너졌습니다.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의 침입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일어나서 골리앗을 물리치자 그는 이 다윗을 사위로 삼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곳마다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그럼 이긴 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참 사람 마음이 이래요. 아니 자기 밑에 사위면서 장수가 전쟁 나와서 이겼는데 문제가 뭡니까?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니까 이제 많은 백성들이 이야 다윗 때문에 우리가 산다 이래 된 거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사위가 좀 잘한다 하면 그거 어때서 참 사위한테까지 시기심을 느끼잖아요. 이러다가 내 자리까지 뺏겠네. 사위한테 물려주면 어때요 그 자리에. 그런데 사람 욕심이 그게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 사울은 시기심이 발동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그 시도는 실패했습니다. 문제는 그런 분노, 시기심이 가득했던 사울, 그는 점점 인격 파탄자가 되어 갔고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위가 물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마음을 지키고 절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도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 아실 것입니다. 정도를 지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인데요. 모든 것은 적당한 것이 좋습니다. 운동도 취미도 마음 씀씀이도 절제가 뒤따를 때에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법입니다. 성경도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순간의 분노, 욕정을 이기지 못해 평생의 업적을 한순간에 날려버리는 사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절제하셔서 죄지을 생각들 또 죄악들과 싸워 이기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을 절제해야 됩니다. 둘째,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합니다. 말의 절제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시편 141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야고보서 3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혀를 잘 쓰면 좋은 열매 맺는다는 얘기고 먹는다는 얘기고, 혀를 잘못 쓰면 잘못 쓰는 대로 그대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중립적인 말씀이지만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는 정말 상반된 결과를 낳는, 성도는, 저와 여러분은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정죄하고 헐뜯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성도님이 최고입니다. 오늘 카레 너무 맛있었는데요. 잘 먹었습니다.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카레는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도님이 곁에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자, 인사해 봅시다. 자기 옆에 있는 분들한테 성도님이 내 옆에 있어 너무 행복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상대방으로부터 듣고 싶은 그 말을 우리도 하면 됩니다. 나는 요만큼이라도 좀 싫은 소리 듣는 거 싫어하면서 많은 싫은 소리를 우리가 하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우리도 말하면 됩니다. 그게 원칙이죠. 나는 남에게 욕먹고 살고 싶어. 그럼 욕하고 사십시오. 자기도 욕먹고 싶다는데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나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때로는 위로받고 격려받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사십시오. 세상에서 주워 담을 수 없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쏟아진 물이고 하나는 입에서 나간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가 경건하기를 원하면 야고보는 이 말을 절제하라라고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말을 절제하지 않고는 경건해질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앞서도 읽었지만 야고보서 3장 5절에서 8절에 의하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고요, 또 이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말이 가지는 부정적 영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도 그의 별명이 뭐였습니까? 우레의 아들. 어떤 의미일까요? 우레의 아들. 어떤 느낌입니까? 우레의 아들. 우리말로 하면 번갯불에 콩 구워 먹을 놈, 이런 뜻입니다. 성격이 어떻다는 겁니까? 불같다, 막 급하다, 이 우레의 아들. 하지만 그는 나이 들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하는데요, 나이 들어서 그가 받은 별명은 사랑의 사도입니다. 사랑의 사도. 무슨 말입니까? 그도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성격 급한 사람이 매사에 절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실제 요한 1, 2, 3서를 보면요, 사랑 계속 사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불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그런 노년에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사랑이야, 사랑 그 자체야. 불같은 사람이 사랑이 많다고 인정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건 분명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철저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은혜로 자기를 다스려가고 깨뜨려가고 바꾸어가면서 결국은 사랑의 사도가 되잖아요.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서 매사에 내가 스스로 길들일 수 없는 혀를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파수꾼을 세우셔서 말의 실수로 상처 주기보다는 절제된 살리는 말로 사람을 세우는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우리는 재물을 절제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성경은 돈은 악하다, 돈은 모두 버려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에 대한 탐심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 돈을 잘 사용하면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주장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저 윗동네는 그래 삽니다. 개중에 철딱선이 없는 몇몇 사람들이 여기 살면서도 사회주의가 답이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습니다. 생산수단을 사적으로 소유하고 시장을 통해서 자유롭게 교환하며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근대 자본주의의 정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아십니까? 자본주의의 정신. 독일의 사회학자, 철학자였던 막스 베버, 그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근대 자본주의 정신은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를 가리키거든요. 프로테스탄트, 특히 칼빈주의적 개신교적인 금욕주의에 의해 형성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칼빈주의, 즉 우리 기독교 개신교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노동을 소명으로 보고 절제를 미덕으로 삼는 이 가치관이 근대 자본주의를 발달시키고 촉진시켰다라고 학자들이 주장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이 금욕하고 절제하고 검소한 삶을 살면서 그 축적된 자본을 산업에 투자해서 자본주의가 형성되어 지금의 문명이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대 자본주의 정신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가진 사람이 사회에 대한 도덕적 의무를 져야 한다라는 귀족 정신이 처음에는 녹아져 있었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에 녹아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현대의 자본주의, 기독교적 윤리가 사라져버린 현대 자본주의는 이제 어쩌면 비유컨대 천민 자본주의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절제가 없고 자기 이익에 눈이 멀고 세상과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비정한 자본주의가 되고 말았습니다. 돈은 선악이 없는 중성적 가치를 가졌는데 탐욕이 들어오면서 무서운 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2015년 2월에 퇴임한 호세 무히카라는 우루과이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칭송받았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다. 정말 가난한 사람은 화려한 생활을 유지하려고 노예처럼 일하는 사람이다. 물건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벌려고 소비한 인생으로 사는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삶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다. 참 이런 가치가 있으니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물을 절제해야 우리는 행복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돈은 삶을 편리하게 해준과 동시에 천국으로 가는 길도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한다라는 말씀처럼 늘 성령 충만하셔서 물질, 돈에 대한 탐심도 절제하시고 그런 절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선한 열매로 드러나서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나를 위해서는 아끼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후해지는 삶, 이게 물질에 대한 절제를 이해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말을 절제해야 되고 물질도 절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도 절제해야 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마음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만큼 있어도 한 번만 더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 우리 마음 안에서 죄질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성령의 불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가 작은 것을 쓰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절제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마지막 시간으로 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여